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부활장 그럽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죽은 자 다시 산다는 게 되냐, 그 말이 되냐, 혹 몸은 사라져 버렸지만은 영혼이야 좀 살아남는 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는데 몸이 다시 산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건 아니야, 부활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다른 교회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고린도 교회 여러 형편을 가르치는 가운데 15장에 담아서 저희들이 15장을 별명을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복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우리 같이 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도 부활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과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진 이것, 이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조금 서운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또 시원한 분도 계시고, 부활할 때 신랑과 씨가 만나지만은 그때는 남편 아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운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혹 조금 시원한 분도 계시고, 이제 우리가 시집장가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 알아보는 겁니다. 다 만나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당신은 시원해 서운해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이 복음 믿는 건데요. 사도행전 가운데도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계신 이 예수님,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모두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입니다.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데 원래 하나님 되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금 자리가 다르거나 우리 모두가 선출했지만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만날 때 뭔가 거북하다기보다도 거북한데 뭔가 좀 좋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개운하지 않는 말, 뭔가 몸을 살펴야 되고, 집에서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만나서 편하게 만나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참 이분이 스스럼 없이 가깝고 참 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복음인데 어떻게 해서 그래 복음이 되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잡니다. 죄를 위하여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죄가 해결되려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모질고 독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끝에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 열매가 나타납니까?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복음 예수님 때문에 이걸 믿게 되면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자녀되어서
한 번 우리도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고 부활 참여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시가 아직 안 됐는데 만약에 12시에 오늘 난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든지 그 시기에 살아계시는 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100년 뒤 같으면 혹시 모르니까 200년 뒤에 하십시다. 2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살아계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다 죽습니다. 죽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15장에 부활의 열매된 말씀이 나와 있어서 오늘 우리 모든 장애는 다 해결되어지고 염색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시 얼굴을 뜯어 고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부활된 새 몸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새로운 몸인데 만져지기도 하고 다 느끼지기도 하고 다 볼 수 있는 몸입니다만은 현재 가진 몸하고는 좀 다른 몸을 부활의 몸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문 닫아 놓았는데 쑥 나타나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오묘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지금 보는 것처럼 딱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 몸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만은 장차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세상 만민이 모두가 다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저희들이 그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몸이 살아나지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게 된다고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들은 이 부활을 믿고 주님께서 부활을 앞서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심도 믿고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저희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물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은 오늘은 아니죠. 이 시간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끝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깨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여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아멘 저는 그곳에 깨어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죄를 서로 살피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연세 드셔서 지각이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해서 이 정확한 지각을 갖지 못합니다. 또 이해도 못하고 판단도 못합니다. 그러기 전 그래도 무엇이 알고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또렷한 정신이 있을 동안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챙겨서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펴서 혹 여러분 구역가족 모임 가지시는데 좀 일부러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불확실한 것 같다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구역가족끼리 또 서로 나누면서 확신한다든가 아니면 좀 말씀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니다.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어린이들도 찬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돈으로도 못 가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자리 지위로도 못 가요. 또 어떤 분이 누가 만들었는지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이렇게 너무 얼굴이 안 예뻐도 주눅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직 거듭나야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 드리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신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분이 나 때문에 인생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같이 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들어는 관로하고 부활을 믿고 싶네요.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저도 부활을 믿고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 모실 때 주님, 제가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김 목사지만은 내가 자네의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낫게 하고 큰 권세를 행하고 선자 노릇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을 믿는데 뭔가 이 믿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이 형편을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부활을 믿으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자신이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언제나인가 뭔가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채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데 100 아니면 0이지 50 중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말인데 옳은 말은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좀 서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뭔가 어중간한 이런 삶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아 있는 이 사실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 통해 보면서 그 말씀의 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저녁 때에 우리 복음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의 복음 말씀 나누고 찬양도 주님 찬양하는 찬양하고 아마 이게 트럼펫, 트럼본, 투바 이렇게 3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홍남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를 들면 복음 믿어 구원받는 사람 이거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책 안에 넣어 놓으면 부활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한번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신자들 말고 다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든 안 오시든 간절한 손을 가지고 하나 전달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저희 믿음도 부활을 믿는 믿음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믿음도 한번 그 말씀을 자로 삼아서 살펴보시면서 좀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잡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생활 불쌍하다, 더욱 불쌍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잡니다. 부활을 믿으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름을 김당당, 이당당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생활, 죽으면 그뿐이야. 살면서 끝이 나는 거지. 이것만 있는 것 같으면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바울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쌍한 자인데 사도 바울이나 신라나 복음 증거에 앞장선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저희들보다 돈 많은 가족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일 좀 하세요. 최고 부자들은 안 해도 됩니다만. 더 자리도 잘 되는 집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는 자꾸 재수하는데 쟤들은 했다 그러면 칠남매가 다 합격을 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다 보면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믿으니까 꼴이 이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이 성경에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도 자리가 더 나은 사람에게도 나보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종을 갖춘 사람에게도 우리가 항상 기준이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 앞에 우리가 기가 죽을 때 조금은 있잖아요. 많이 그러려다가 실수할 뻔했어요.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돈이 또 힘도 되고 돈도 자리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맞춰 살아야 그러지만 자꾸 목에 힘도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 믿는데도 저렇게 안 풀리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증거할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사는 게 어려웠어. 다 어려웠어. 당시의 삶을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 비교해보면 너 불쌍한 이럴 데가 없네. 지금도 저희들보다 예수는 안 믿지만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잘 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고 싶기도 하고 자랑은 한 번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정말 부활을 믿으면 성경 말씀 보니까 불쌍한 자 아닙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 자신의 한번 잣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분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정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10년을 보면 좀 깁니까? 좀 짧게 보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왜 이렇게 기복이 너무 심하지?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부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자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 가자입니다. 모험적인 삶을 삽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도 안 믿는데 왜 위험한 일을 할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 보게 되면 고생한 이야기 한 두 차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진하게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위험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 죽었나 보다가 승박 끌어내었는데 한참 지난 툴툴 털고 피멍이 들고 피 얼어는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른 성으로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처에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준비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분이 계속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모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9시 예배 때 혹 여러분이 이제 그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서울에 광명교회인가 그렇죠. 아마 담임 목사님 성함이 조시 성함 가지셨는데 그 교회는 오늘 예를 들면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100만 원 남기고 다 내보내는 겁니다.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거 좀 살펴봐서 교회도 살펴보고 주변 살펴봐서 필요한데 좀 빨리 연락해 내보내십시오. 들어온 해외에 이 교회는 미국에 홍수 피해 나거나 저 네팔에 지진 나거나 일이 생기면 거의 온 세계 등수를 매기는 거의 1등 몇 등 안에 도착을 하고 항상 보면 처음에는 교회 이름 가지고 갔지만은 한국교회 봉사회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를 대표한 것처럼 자기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한국교회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간도 좀 한 뭐 몇천만 하고 남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던 대로 하세요. 100만 남 또 찾아보세요. 찾아온 사람 있을 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또 다 내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모험적인 일이고 말이죠. 우리 성경 속에 지난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30일만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뭘 감사했는지 감사도 하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모험이잖아요. 그죠? 위험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오셨던 정사훈 아르헨티나 가실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연세 드시고 병원에 있고 집안에도 큰 장애를 입은 어려운 분이 계신데 그렇게 멀리 가셔야 되겠습니까? 일본에 가셔도 될 텐데 가까운 동남아 와도 잠깐 오면 되는데 며칠을 가야 되는 꼭 아르헨티나를 가셔야 됩니까?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게 되면 모험적인 삶을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춰보면서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실는지 생각해 보자 그러실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정말 모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삽니다.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 3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거리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참 부럽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는 없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자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교회 앞서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기에 나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바꾼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희생적인 삶을 산다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대개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뵈면 우리 조금 철들게 될 때에 그러시구나 우리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때를 쓰면 때를 쓰는 거 맞춰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은 좀 크면 야단도 치고 매도 맞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부모님 연세 드시면 정말 부모님께서 희생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위로는 안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서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지 자식들 챙기는 건 잘하면서 우리 챙기는 건 안 하고, 원래 저희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밑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내려보내는데 안 올라온다. 이미 언제 가신 어른들이 다 쏟아보시기는 그래 계산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저것들이 그러지 마시고요. 책임만 알지 말지 부모를 모르고.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원래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은 계속 쏟아부으시고 우리는 또 자식 챙기고 내려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좀 야단치도 괜찮겠죠. 올라오는 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날마다 살아있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제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남이 희생적이다 그런 말 하기 전에 부모님이 자식을 잘 돌보는 것처럼 희생적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장로합니다. 이해관계를 이기며 산다. 부활을 믿으면 말이죠. 우리 32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무슨 유익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없는데 뭘, 이런 삶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에베소에 목회하실 때나 전도를 하실 때나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은 사람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는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예수님 이야기 하십시다. 우리 전도받는 분이 아실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베스트라 정했어요. 때로는 VIP라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태신자라 정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최고입니다. 당신 내게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에 기도하고 만나고 섬기면서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훨씬 기름친기게 돌아가는 것처럼 유익하다는 거죠. 그죠? 내 삶, 내 울타리만 든든히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모든 관계를 맺는데 내게 덕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앞서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든 하게 될 때에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잡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그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있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성도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우리 이웃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만날 때도
베스트를 만날 때도 우리가 그분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만나야지. 한번 여기 있는데 몇 시간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때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상대를 먼저 배려해서 그분 중심으로 만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괜히 이렇게 해서 손해볼 일이 뭐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러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덕이 되려나 손실이 되려나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나 내일은 없다 싶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까 끊임없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게 유익한 걸 찾다 보면 우리 성도의 삶에 삐끗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우리 같이 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말을 좀 바꾸면 이해관계를 다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5번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절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더럽힌다, 또 죄를 짓는다, 부끄럽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성결하게 삽니다. 원래 교회를 고백할 때 성결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우리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은 저희들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난 뒤에 오늘 저희들이 거듭나게 되면 계속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세워주시는 거죠. 그 과정의 모든 과정에 주님 은혜를 힘입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감리교회에 출발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이전에도 이걸 발견한 분이 많이 계시겠죠. 이분이 이제 1700년대에 이 성경으로 이걸 발견하고 성경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라, 어른이 되라, 또 모든 음식 다 먹는 자가 되라, 선생이 되라, 성령 충만해라, 그리스도의 장장 분량이 이르라, 많은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애기로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전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불신자에게 중생의 복음을, 예수 믿으면 복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결의 복음을, 이 거룩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주님을 닮은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더럽히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 삶이 부활을 믿으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아까 다니엘 말씀했습니다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면서 세상 속에 자기를 물들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사명을 주님이 다 주신 거죠. 우리 성결교회를 출발하신 믿음의 조상들은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교단 이름에다가 처음부터는 아닙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결한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유독 그럽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이러면 더럽히거나 죄를 짓거나 부끄러워하게 되면 성결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성결교회는 잘해야죠. 이런 말 사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우리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사람을 살리고 어떤 우리 모두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성결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분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혹은 신문지상에 사진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다른 일들 때문에 이 엄마가 나올 때 이거 대부분 아버지도 나오는데 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조심하고 건신해야 된다. 저 배우자는 마음이 어떨까? 자식들의 마음이 어떨까? 때로는 손주들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활을 믿으면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결하게 삽니다. 우리 6번째입니다. 우리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정말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부활하지 만나주셨는데 나는 남들보다 늦게 아무 준비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불러주셨는데 더 많이 수고해야지, 더 많이 수고해야지.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표현을 하지만은 저 베드로는 나보다 일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았어.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씀했어. 우리가 잡니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부활을 믿으면 더 힘쓰는 건데 우리 오늘 모인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주님 일입니다. 제일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 가정이 모일 때 성도의 교제지만은 말씀 기도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기도 중에 더 기도합니다. 신인 권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새로 직분을 맡게 되면 우리 남전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는데 기도 중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이 되셨더니만 기도 까먹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뻔 제가 주님과 책망받게 됩니다. 왜 일꾼을 세웠냐? 주님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서 안 먹어도 배부다 그러시니 무슨 일이죠? 전도한 일이잖아요. 전도해서 구원받는 일,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아까지 우리도 모여서 찬양을 같이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지만은 정말 저희들이 아까 복음축제, 전도축제 이 부분 전달하는 것, 이분이 꼭 예배드린 자가 되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 이거 덮어두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의문부를 달고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많은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요. 금요 기도도 있고요. 천사 기도에 있는데 천사들이 오는가 한번 와보세요. 천사들이 오시는지. 나이 많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기도 일꾼들이,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참여하십니다. 이런 기도에도 있구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람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각도 지식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양육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일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그걸 하다 보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참 잘 안 돼요. 아직 열매가 없어요. 몇 년인데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을 새기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일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같은 뜻일 텐데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번째 57절 다음 5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7번입니다. 7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주의 영광을 확신하며 산다. 아까지 처음 말씀 볼 때 19절에 우리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인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임말 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돼요. 사모하시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책을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부자로 살아야 했는데 내용을 봐야 제가 판단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읽기가 좀 싫더라고요. 제가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주장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큰 부자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생활이든 간에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주님 만나 뵙는 이날 주님께서 지나간 삶을 정리하며 주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삶은 이 세상 사는 사람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있으면 그냥 물들면 되니까요. 물들여야지 마음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힘을 다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실험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분을 모릅니다만은
다른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요. 서울에 이제 한 곳에 좀 이래 여인들이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갔다가 이분이 나중에 포주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주인 되어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물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 주실 그 은혜와 복들, 사도 바울이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없는 것 같으면 자기 계산은 너무너무 엉터리 계산이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부활을 믿는데요.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부디 원하기는 저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을 믿는 고백을 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을 또 모델로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의 부활을 향한 믿음 고백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인정도 받고 칭찬받는 삶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힘을 도왔다 말씀하시는데 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요. 천군천사 보내셔서 자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부디 저도 우리 모두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도 믿고 우리 자신이 부활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여호와니시라면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부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